자식을 사랑하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부모에게 자식을 키우며 우리는 수많은 밤을 깨어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 곁에서 손수건을 적시며 부처님, 제발 이 아이 좀 낫게 해주세요. 두 손을 모았던 그 새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오르내리던 그때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했고 그저 아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면 세상이 밝았고 아이가 울면 내 마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이가 자라고 이제는 나보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직도 어릴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침을 먹었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누가 내 아이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나이가 되었는데 나는 왜 여전히 그를 어린아이로 보는 걸까? 그건 아마도 내 마음이 세월을 놓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는 세월을 건너도 마음은 아이와 함께 머무릅니다. 그게 부모의 숙명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장 깊지만 가장 많은 번뇌를 낳는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질수록 걱정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 사랑은 마치 끊임없이 흔들리는 등불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까봐 손으로 감싸지만 손으로 감쌀수록 불꽃은 더 약해졌습니다. 내가 붙잡는 그 순간 아이의 빛도 함께 가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내 마음속엔 비교와 기대가 자라 있었습니다. 남의 집 아이는 저렇게 하던데 우리 아이는 왜 아직도 이럴까? 저런 일은 절대 시키지 말아야지. 우리 애는 그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해. 그 마음이 쌓일수록 나는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아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 이제 그만 좀 간섭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마음을 쏟았는데 왜 아이는 나에게서 멀어지려 하는 걸까? 그때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대의 자식도 인연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 인연이 머물 때 사랑하고 떠날 때 놓아주라. 그 말이 처음엔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인연이라 부를 수 있나?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뼈와 피로 태어났어도 그 영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기 인연의 길을 걸어야 하고 그 길 위에서 넘어지고 배우며 자라야 합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펴야 연꽃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 아이를 꽉 쥐고 있으면 그 아이의 가능성도 막히게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일입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험해서 자꾸 끌어안고 싶지만 진짜 사랑은 아이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용기입니다. 사랑은 품는 힘보다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놓아준다는 건 이젠 내 역할이 끝났다는 두려움과 맞서는 일입니다. 그 두려움을 지나야만 부모도 새로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집착이고 집착의 뿌리는 사랑이다. 사랑이 순수하면 평화가 되고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면 괴로움이 됩니다. 나는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조종하려 했던 건 아닌지, 남들보다 잘 되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 안에는 남들과 비교하는 욕심이 숨어 있었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알아주길 바란다는 마음 안에는 보상받고 싶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욕심으로 흐르면 괴로움이 된다. 그 말이 부모의 마음을 찌릅니다. 나는 사랑으로 아이를 묻고 사랑으로 아이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남보다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길을 잃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아이의 성적, 직장, 결혼 같은 외형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아이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수행이었습니다. 내가 평안해지자 아이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였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진다. 내가 불안하면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집니다. 내가 평안하면 아이도 이유 없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닦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이를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내 안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은 말보다 강하고 불안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믿음은 햇살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아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왠지 편해요. 예전엔 눈치 봤는데 이제는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바뀌니 아이도 달라졌구나.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부모의 평안이 곧 아이의 평안이고 아이의 평안이 다시 부모의 평안이 됩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예로 드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처럼 자식도 세상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라야 합니다. 부모는 진흙이 되어 아이가 피어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존재일 뿐 꽃을 대신 피워줄 수는 없습니다. 가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좀 더 다정하게 말할 걸, 너무 다그치지 말 걸. 그럴 때마다 나는 나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마음이니 그 또한 놓아라. 그 말에 나는 조금씩 나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툴고 미숙했을 뿐 그 마음의 뿌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수행이요, 후회도 수행이다. 사랑이 깊어 괴로웠던 날도, 후회가 남아 눈물 흘리던 날도 그 모든 날이 나를 깨닫게 하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도 배우는 중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배움에는 나이도 끝도 없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결국 내가 부모로서 성장해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지고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배우며 조금씩 나아지는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 나는 언제나 너를 믿고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살립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의 오랜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랑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핀다. 집착은 묶고 사랑은 풀어줍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향한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아이는 세상 속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와 말하겠지요. 엄마 아빠 덕분에 제가 제 길을 찾았어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을.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부모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사랑은 이미 아이를 감싸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사랑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은 아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부처님, 제가 제 자식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조금씩 변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평안해지면 그 평안이 아이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깨닫는 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연계의 법입니다. 오늘도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걱정보다 믿음이 많고 후회보다 감사가 많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당신 아이의 길을 비추는 가장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